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강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굴도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를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주여, 오늘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강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절기이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절기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사실 성탄절기 앞 4주 전부터 이제 4주, 3주, 2주, 1주 이렇게 한 주씩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림절을 4주 지키는데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일체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절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문제 때문에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참으로 답답함과 그리고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또 사망자도 매일 20명 이상 나온다고 뉴스에서 발표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3단계인데 정부는 지금 이 3단계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긴장감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도 힘들고, 어떤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회 앞에 가서 생존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들이 평안을 얻기보다 또 정치 문제로 인해서도 이 질병 문제뿐만 아니고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도 사회적인 그런 긴장감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다운되고 있는 거죠. 낙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사는 한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마음을 매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낙심시키고 그 문제에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 매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 영적인 그 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반듯하게 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도록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방향을 잃고 신앙의 정체성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나간 지가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지나버리고 언제 내가 교회 예배당을 찾았는가 아련해지면 이제 하나님도 아련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릴 그때와 마음 자세가 똑같을까요? 제가 보기엔 10명 중에 정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자세도 삐딱할 것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신앙이 좋다는 건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기 정체성을 자주자주 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자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고 온 인류에게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빛된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서 내 집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는 말씀이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리고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어떤 사건과 인물들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요, 어떤 면에서는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면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 예언들은 이 실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체와 참 형상이 있는데 율법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참 형상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율법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형 또 그림자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강림절 4주째인 오늘 성서 일과로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16절까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5절에 나오죠. 5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때 구약할 때 약자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 구약 신약이에요. 옛 약속 또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구체적으로는 옛 언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게 이제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된 약속을 주셨는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화로워졌어요. 평안해졌어요, 나라가. 그때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앞에서 물러났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6절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우고 네 왕위를 경국해 해주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할 집을 내가 언제 세워달라고 했느냐. 너는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하고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끝부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다윗 언약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 말이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지금 세워주셨잖아요. 왕이 되고 온 나라를 평정했잖아요.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아유,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그 앞에 그리스도인 누구 크리스찬 누구 크리스찬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왕의 아들이요 딸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미 위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면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다윗을 평안 가운데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이죠. 여호와가 너 다윗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당시에 가장 불안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다른 나라들의 침공입니다. 전쟁의 위협에 빠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의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평안과 평화의 시대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화의 집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평화의 집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사실 이 약속은 다윗 가문의 그 왕조는 유다 나라가 망함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이 다윗의 나라가 이어지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돼요.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요 손가락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성서 일과에는 12절부터 15절이 빠졌고 17절이 빠져 있어요. 11절까지 읽고 16절을 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죄를 범할 때에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다윗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또 너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인생을 즐기기 바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훈련 학교와 같아요. 광야 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으면 평안해졌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평안해지면 신앙생활이 점점점 나태해져요.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않고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벅차고도 거대합니다.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운 약속, 놀라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하나만 봐도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복으로 들이부어 주시는 듯해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며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그 언약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강림절 4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갖도록 복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또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참으로 평안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